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단에서의 배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정말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때 요단강 동편, 그 시빔 골짜기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야기인데요. 겉보기에는 뭐랄까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는데 사실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었다고요. 여디디아님, 당시 상황이 좀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그 시팀 골짜기 자체는 뭐 경치도 좋고 쾌적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지역이 바알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좀 방탕한 문화가 만연했던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연이은 승리에 좀 뭐랄까 취해 있었어요. 긴장이 풀어진 상태였던 거죠. 아, 승리감에 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일함, 나태함 이런 데 빠지기 쉽고 또 그런 부패한 환경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안일함이 정말 큰 위험을 불렀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혹이 있었던 건가요? 그냥 환경 탓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또 발람이라는 인물의 간교한 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주로는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으니까 아예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 일부러 죄를 짓도록 유도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여인들이 접근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우호적으로 친구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밀리에 준비된 이교 축제 거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와, 정말 교묘하네요. 그럼 그 축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게 배도라고까지 불리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뭐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분위기가 좋았겠죠. 그런데 점점 술에 취하고 그 활락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자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이성을 잃고 음탕한 행위까지 저지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양심이 더러워진 거죠. 아, 네. 그러다 결국에는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 이교 제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완전히 저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죄악이 지도자들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도자들부터요. 이야, 정말 끔찍한 배도네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무서운 연병이 온 진중에 퍼졌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죠. 수만 명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재앙이네요. 그 위기 상황은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모두가 그 성막 앞에서 슬퍼하고 통회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시므리라는 어떤 귀족 가문의 지도자급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란 듯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대담하게 죄를 지은 거죠. 와, 모두가 회개하는 그 상황에서요. 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일어납니다. 창을 들고 그 막사로 따라 들어가서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인을 심판했어요. 아, 비느하스가요? 네, 그의 그 단호하고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셔서 마침내 연병이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죠. 정말 극적인 해결이네요. 이 오래전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디디아 님께서 보시는 핵심은 뭔가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사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요. 뭐 세속적인 교제라든지 아니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오락거리들, 또 불건전한 매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계속 유혹한다는 겁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유혹은 계속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죄는 결코 단번에 우리를 점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생각, 뭐 불순한 생각 하나 품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마음을 길들이고 결국에는 큰 죄로 이어진다는 거죠. 시딤에서의 사건처럼요. 아, 맞아요. 점진적으로 무뎌지는 거.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유혹 앞에서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통로, 즉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불순한 것을 아예 보거나 듣거나 읽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또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면서 마음을 지켜야겠죠. 마음을 지키는 것. 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그분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거룩하고 순결한 생각을 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 비느하스와 같은 단호함도 때론 필요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